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실래요? 옆에 있는 분 골라 잡으세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한테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 아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 계시네. 자, 내 자신한테 어떤 냄새가 나냐고 질문을 하면 나한테 지금 어떤 냄새가 나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냄새가 나지? 킁킁거리지 마시고 땀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침에 먹고 온 음식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의 향이 있다고 하죠. 사람도 각자 냄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향수를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향수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나 벽화에 보면 이미 4,000년 전에도 향수를 사용했던 흔적을 고대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향수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고요. 고대 일본 문헌에도 향수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용되는 향수의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하죠. 향수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부향률이라고 해서 알코올이 몇 %냐, 향 원액이 몇 % 함유되어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퍼퓸과 오드 퍼퓸과 오드 뚜알렛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퍼센트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또 향의 계열에 따른 종류가 있는데 그린 노트, 플로랄 노트, 알데히드 노트, 여러 가지 쭉쭉 나오는데 그런 저런 게 있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향수 바르고 오신 분들 계시죠? 저는 향수를 써본 적은 없는데요. 요즘 백화점 같은데, 마트 같은데 가면은 이거 한번 냄새 맡아보라고 막 그냥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향수를 사용하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한테 하늘로부터 온 천연 향수를 오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온 그 천연 향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자, 여기 화면에 있지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의 향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수라고 메이드 인 예수님 향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냄새와 향기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자, 2장 14절 둘째 줄에 보니까 어떤 냄새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5절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16절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냄새가 상반되게 냄새가 각각 표현이 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하나는요 16절 둘째 줄 끝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내용이 상반되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절은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요즘은 이 관세 문제 때문에 힘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소 국가들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면서 더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죠. 이 성경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요즘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오늘 고린도 전후서의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라는 이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다 져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도 이 로마의 속국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대 상황에서 시대 언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6.25 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그때 있었던 지나간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그 사실적으로 사진 자료라든지 동영상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죠. 저는 6.25를 직접 몸으로 겪어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한테 6.25 때 아버지가 몇 살이셨냐, 그때 피난 가실 때 어땠냐,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도 그걸 제가 꼬치꼬치 여쭤봤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6.25 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보던 중에 6.25가 터진 그날 급작스럽게 밀고 내려온 이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쫙 밀려나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서울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장면이 영상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그 날이 그대로 영상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헌병들이 있잖아요. 헌병들. 그 헌병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서울을 회복하고 나가지고 헌병들이 서울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하는 게 영상 자료가 있더라고요. 많은 서울 시민들이 도열해 있고 그 수많은 군인들이 헌병대가 도열을 해서 제식 동작을 하면서 서울을 회복한 것을 너무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의 영상 자료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시대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로마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축하의식을 하는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이걸 이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많은 로마 시민들이 도열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리 퍼레이드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데 마구잡이로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최고 지도자들인 원로원 의원들이 제일 앞장을 섰고요. 그 다음에는 나팔 부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 순서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쟁 전리품들이 그 뒤를 이었고요. 그 다음 순서는 신전의 제물을 바칠 황소가 지나갔고요. 그 뒤에는 처형하게 될 전쟁 포로들이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갔고요. 그 뒤에는 약간의 군사들이 뒤따랐고요. 그 뒤에는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지나갔냐면요, 제사장들이 행진을 했는데 손에 뭘 들고 흔들면서 지나갔냐면 향이 타는 향로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는 장군과 장군의 가족들이 지나갔고요. 마지막 제일 후미에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마지막에 지나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순서를 쭉 드리면서 한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 먼저 드린 게 있죠. 제사장들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들고 갔는데 이 향의 냄새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맡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냄새가 진동을 한 향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개선 행렬에 그 엄청난 강렬한 향을 피워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코에 그 강렬한 향이 맞게 했겠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6.25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6.25 전쟁 때 총에 맞아서, 포탄에 맞아서 몸이 찢긴 시신들이 영상에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피가 튀었을 겁니다. 피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죽었습니다. 로마와 전쟁했던 상대편 국가도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을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피 묻은 피 범벅이 된 그 군복을 빨아서 입고 왔을까요? 어디서? 샤워를 제대로 했을까요? 그 당시에 무슨 샤워 시설이 제대로 있었겠으며 무슨 옷을 제대로 세탁이나 했겠냐고요. 여러분, 그 피에 쩔어진 옷을 입고 왔을 겁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무기에는 피가 묻어 있었을 거예요. 닦는다고 닦았지만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 개선 행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강한 향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 군복과 군화와 또 칼과 옷에 묻어 있는 그 피비린내 진동하는 것 때문에 코를 막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강한 향을 제사장들이 피우고 흔들고 개선 행렬에서 지나갔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왜 향을 피웠냐? 첫 번째,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강한 향을, 향로에다가 큰 향을 피웠습니다. 피비린내 제거가 목적이었어요. 피비린내가 나면은 굉장히 역한 느낌이 나잖아요. 제가 돼지 잡는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국민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돼지를 잡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만한 바켓스에다가 피가 그냥 막 뚝뚝뚝 떨어지는, 지금도 그 어떤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하도 충격을 받아서. 막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거부감을 이 향을 통해서 위생적인 이유로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을 피웠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강한 향을 피웠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신적인 이유로 향을 피웠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혼이 따라온다고 믿고 이 향을 통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향을 피운 게 두 번째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개선 행렬에서 연상을 해보시고, 자,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다. 로마가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 행렬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굴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구길래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았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 포로를 이제 붙들어 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캄보디아에서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금 비행기로 실어 왔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피의자이기도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공항에서 끼고 모자를 눌러 쓰고, 그죠? 뭘로 가리고, 창피하니까, 자기가 떳떳하지가 못하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하고 전쟁해서 전쟁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쟁 포로로 붙들려 오면 그 사람들한테 잘 대우를 해줍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붙들어온 포로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기도 했고요.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걸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붙들려 오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잡혀오면서. 죽을 맛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막 강한 향이 나는데, 제사장들이 그 강한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겠어요? 죽음의 냄새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사망의 냄새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굴까요? 전쟁 프로가 아니고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대환영을 받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향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달콤한 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생명의 향으로, 생명의 냄새로 다가왔을 거예요. 똑같은 물리적인 향이었지만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처럼 다가왔고, 또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처럼 다가왔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시대 상황을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비유적으로 지금 풀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뭐였죠? 어부 출신이 많아요. 여러분, 어부한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비린내가 납니다. 비린내.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나죠. 맨날 하는 일이 고기 잡는 일이니까. 손 씻으면은 비린내가 조금 가시기는 하지만 평생 그거 생선 잡던 사람들이니까 씻어도 그 냄새가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입었던 옷에 생선 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생선 비린내가 항상 났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의 비린내가 그 몸에 배어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목욕을 한다고 해도 그 비린내가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찌든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설교하면서 너무 잔인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신이 발견됐냐면요, 하반신 따로 상반신 따로 시신이 발견됐어요. 목은 못 찾았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지난주에 나온 뉴스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사람이 얼마나 고약한 존재인지, 그렇죠? 얼마나 욕망덩어리인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우리는 세상의 이 쩐 냄새 속에서 살아가던 존재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던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로마 군인들의 개선 행렬 가운데 줄줄이 붙들려서
매인 채 끌려다니던 전쟁 포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그 사람들은 절망의 냄새를 맡았을 것이고요, 사망의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최선을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역한 냄새를 풍기는지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 포로들에게서 나던 그런 냄새를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의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포로로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에 매여서 인간의 욕망에 매여서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는 풍기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샤넬 넘버 누가 딱 얘기하시네 벌써. 얘기하시네.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 아시는 분 딱 있으신데요. 굉장히 클래식한 향수라고 하는데요. 이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이 향수는 향수 원액 28g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 꽃잎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28g 향수 만들려고 장미 꽃잎이 45kg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 여름방학 때 어떤 숙제를 학교에서 중학교 때 내줬는지 아세요? 공부하는 숙제가 물론 있었지만 아카시아 잎 있죠? 아카시아 잎. 아카시아 잎을 따가지고 이만한 80kg짜리 그 쌀푸대 큰 거 옛날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아카시아 잎을 말려가지고 거기에 가득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줘야 그 키로수를 딱 저울로 재보고 넌 통과. 너는 불합격 그러면 또 더 해가다가 내야 돼. 그런 숙제를 했었어요. 그런 숙제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그거 팔아다가 학교에 중학교 장학금으로 쓰고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노력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카시아 잎 따는 중에 이만한 막 벌레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란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그거 따는다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샤넬 넘버 5 향수 원액 28g 만들기 위해서 45kg의 장미 꽃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엄청나게 많은 재료와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이 향수 원액 28g이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존재인데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사람이 겪어볼수록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지 않아요? 내 자신도 내 스스로 못 믿을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말도 안 되는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대가지불, 십자가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2개의 화분을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어느 것이 생화이고 조화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 화분의 꽃이 똑같았대요. 솔로몬 왕이 화분들을 어떻게 분별해냈을까요? 창 가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한쪽 화분에는 뭐가 찾아왔을까요? 나비와 벌이 찾아와서 앉는 것을 보고는 솔로몬 왕이 그 화분을 저건 생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비와 벌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생명 있는 성도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예배당에만 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떻게 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나하고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사하고 서로 웃어주고, 오늘도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밥만 타다가 그냥 먹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좀 들여다보고 수고 많으시다고 한마디 건넬 줄도 알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나가면서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한마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좋은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중에는 일을 하고 또 가정일도 해야 되고 자기 아이들도 돌봐야 되지만 또 주말에 와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들 지나치면서 보면 수고하신다고, 애써주셔서 고맙다고, 함께 기도할게요,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면 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교회 식당에서 다른 분이 먼저 식사하시도록 양보할 줄도 알고, 비좁은 교회 입구에서 다른 성도들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비켜 설 줄도 알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뛰어가서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 친절과 온유와 사랑의 향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의 특성이 있죠. 냄새가 퍼지는,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생선 냄새가 나요. 아, 옆집에서 오늘 생선구이를 해 먹는구나.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그 냄새통에서. 그렇죠? 냄새는 이런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요. 자, 처음에 오늘 설교하면서 질문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욕망이 강하면 고약한 냄새가 난대요. 지독한 냄새가 난대요.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로 불러 모으는 향기가 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향수를 사용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향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맛이 난다니까요. 악취가 풍기면요, 살맛이 안 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흘러가면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쩔어서 살다가도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의 말과 눈빛과 섬김과 태도를 보면서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나고 소망 없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쳐다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